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말씀을 깨닫게 되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깨닫게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드는 그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에게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부 예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매 주마다 준비해서 전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되게 쉬울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다른 교회보다 5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착각하죠. 이렇게 목사들이 툭 치면 말씀이 툭 나오고 어디 가서 설교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럼 설교가 탁 나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모이셨던 분을 알고 계셔서 그렇기는 한데 툭 치면 그 깊이 있었던 말씀을 나누셨던 우리 최돈사님이 계셨으니까 제가 봤던 몇 분 안 되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툭 쳤을 때 말씀에 나오는. 근데 저는 툭 쳤을 때 말씀에 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들을 주일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이게 저한테 있어서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뭐랑 비슷한가 하면 매일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전문가가 되셨지만 매일 고민하시죠. 오늘 밤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는 뭐 하지?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거랑 비슷하든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있어요. 매일마다 막 즐겁게 이렇게 있고 뭐 잠깐 쉬다가도 혹은 이제 뭐 영화 같은 걸 잠깐 보고 책을 읽다가도 이번 주 설교 뭐 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사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서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다가 며칠 안 됐죠. 한 이틀 됐나요? 제 안에 좀 중요한 계기가 하나 생겼어요. 중요한 어떤 깨달음일까요? 중요한 마음의 바뀜이 확 생기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뭐를 변명하기 위함인지 아시겠죠? 약간 두서없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저에게 딱 다가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작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여짜오되
묻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냥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해요. 왜요? 자기들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오늘 뒤에 나누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 알 수 있나요? 12절에 보면 말씀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더 받게 됩니다. 이건 전도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그것을 갈구하게 되는 상황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오는 자는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더 나쁜 상황에 빠지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비유만이 그럴까요? 여기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도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다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또 많은 부분들은 비유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래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영리해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못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보게 되고 소리가 났을 때 듣게 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보았지만 보지 못한 거예요.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굉장히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 이 앞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같이 듣지만 이 비유를 풀어주신,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구별이 되는데 사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등장하는 중요한 테마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따라다녀야지. 따라다니는 사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디 가시든 뒤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허다한 쫓아다니는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부르심부터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성도로 부르시는 그것도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성도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것이죠.
이것처럼 이 제자됨도 성도됨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뜻을 다시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반복하세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똑같죠?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돌이키게 돼요. 그런데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실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말씀이 딱 뿌려지면 일하고 될 것 같고 이렇지만, 사실 이것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마음의 중심, 우리의 본질됨은 그것까지 고침을 받아 돌이키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것이 어떻다고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어떤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리는 결론도 뭐가 있나 하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뭐를 봐도 알 수 있나 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비유가 끝난 다음에 뒤로 가서 13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이 마태복음 13장엔 그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다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저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전의 문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한테 본질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기 원하신 것이죠. 근데 다시금 반복합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막 살고 막 스트럭을 하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해서 내가 주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고 하루 종일 궁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것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것이 와서 나 안에 와서 나의 죽음을 살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 말씀이 와서 어떤 데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의 복, 말씀을 깨닫는 자의 복,
전도사님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전도사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보셨던 그 얼굴들도 말씀을 깨닫는 자의 얼굴과 그 기쁨들을 계속해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에 달리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에 달리지도 않았고, 때로는 어쩔 때 정말 이 교회니 뭐니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일이 철저하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그것이냐? 아니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등장하나요? 선지자와 의인이 등장해요.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그걸 선포하고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인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선지자와 의인에게도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간절히 보고자 하지만, 오히려 간절히 듣고자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선지자됨에, 또는 의인됨에 달리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들이 일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네가 선지자여서, 네가 의인이어서, 아니요,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지 듣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지고 책을 낸 것도 무지하게 많을 거고요. 제가 들었던 설교도 너무 많고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금 반복해서 이 본문을 갖고 오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정말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급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결론만 좀 놓고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좋은 밭,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씨가 어떻게 된다? 씨가 뿌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밭의 비유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이신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라고 해서 이 뒤에 얘기를 하시죠. 지금 밭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출발이 어디인가요? 씨가 뿌려졌다.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에 달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도 같지만, 또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고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봐도 뭔가 이거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여전히 멈춰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천국에 가는 비유를 다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밤낮 우리는 자고 깨고 하는데 그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 중에 어느 날 보면 싹이 터져 있고,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자라 있고,
또 어느 날 보면 열매가 맺혀져 있죠. 천국이 마치 그런 거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고 있는 것, 나의 느낌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의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는데요? 열매도 없는데요?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밭이냐에 따라 그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방법이 다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깐 기쁨으로 뭐가 트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가시덩굴기로 가득한 땅에 뿌려졌을 땐 뭔가 자라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나 혹은 재리의 욕심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제가 넘어가야 하나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 학생들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그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로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시간을 보내면서 혹은 이 마가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좋은 밭이 되는 일이 우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씨앗들, 여기 이 밭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일들을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실패의 이야기를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배웠나요?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나의 본질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밭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팔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서 팔복의 내용들이 네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네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가 되어라는 그 이야기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본질, 우리의 본질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바뀌어간 그 모습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얘기 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의 총체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어떤가요? 길가, 돌밭, 가시덩굴이 가득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이 결실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밭의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그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가시덩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결실할 수 없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어라 가기 이전에 우리가 길가이고, 우리가 엉겅퀴가 가득한 밭이고 돌밭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들. 그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봐야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밭의 모습들은 내가 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좋은 밭은 계속 좋은 밭이에요? 어려운가요, 이 질문이? 좋은 밭은 계속 좋은 밭인가요? 밭을 망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두면 돼요. 밭에 가서 내가 망치겠다고 뭐 별짓 하는 게 모르는데 수고이고, 그냥 밭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잡초밭이 됐다, 엉겅퀴 밭이 됐다, 돌밭이 됐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길이 돼버리는 게 밭이에요. 가만히 두면 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내가 한번 좋은 밭이 됐어, 그럼 좋은 밭이 쭉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본질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된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시밭이면 그러한 열매들이, 그러한 모습이 이건 나타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지만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안 돼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실패들이 내가 성공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한 번 씨름해서 끝났나요? 그 씨름에서 한번 성공했으면 끝나셨어요? 이제 그 이후의 일만 있나?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씨름 가운데 있어요. 내일도 있을 거고 모레도 있을 거고 계속 그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밭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것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나요? 우리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막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갈아 엎어지고 헤쳐진 땅을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파헤쳐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편안할 것 같은데 가만히 두면 어느샌가 엉겅퀴가 돼버리고 잡초밭이 되시고 돌밭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좋은 밭은 끊임없이 갈아엎게 되는 밭입니다. 이 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왜요? 그래야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들리는 자가 되고 말씀을 보았을 때 보게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근데 우리한테 달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심지어 의인이라고, 심지어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들리게 되는 그때,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 엎으실 때입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괴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이 잡초가 무성한데 난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 말씀을 깨닫기 원하세요.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음 밭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갈고 계세요. 뒤집어 엎고 계세요. 하나님 좀 그만, 하나님 제발 여기까지만 라고 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끊임없이 밭을 갈고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밭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밭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이야기를 해요. 밭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밭이 되는 걸 원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되게 하는, 밭이 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헤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나는 네가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그 일들이, 그 고통과 슬픔과 한숨과 탄식과 눈물로서 지냈던 그 시간과 그 날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는 밭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의 밭됨은,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이거는 그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기는 해요. 내가 그 가운데 있다면 사실 저렇게 고백하는 게 어렵죠.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고백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잇는 줄 알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저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심지어 그 말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동산 전도사님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을 전한다? 이거는 사실 전 별로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말씀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죠. 때로는 뭐 책도 읽고 연구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예전에 했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이 저한테 새롭게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전혀 이 부분을 내가 뭐 놓치고 있었다면 놓치고 있었겠죠. 근데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그 깨달음이 저한테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 말씀 들었어요. 바로 이 앉아서 여기서 들었던 그 말씀, 그걸 기억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심지어 이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예화를 하시겠네. 그럼 그 예화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금 저한테 새로움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인가요? 제가 뭐 짧게 1주, 2주 사이에 뭐 공부를 많이 해서인가요? 갑자기 그때 제가 지혜가 확 높아졌나요? 제가 무슨 뭐 3일 금식, 뭐 40일 금식하면서 막 영성이 깊어졌나요? 그것이 나의 뭐 나됨들,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것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에 사역하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마치 전도사님께서 가끔씩 그렇게 고백해요. 그 함의를 아시죠? 내가 죄송하지만 내가 마가교회를 위해 사역한 게 아니라 마가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한테 사역하셨다고. 마가교회 나 때문에 있다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마가교회를 통해 내가 변했다. 비슷한 함의인 거예요. 저는 이 마가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두신 그 일도 인하여서, 사실 제가 이 일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겪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됨에 달린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뭐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뭐 연구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경건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두신 이 일들로 인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누가 일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것을 보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지 됩니다. 말씀은 듣고 우리가 행하고 노력하고 지키겠나이다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일하게 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게 되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은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밭이 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철저하게 길가일 수밖에 없고 돌가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갈아엎으셔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오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 일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들리는 그 보기를 누리게 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의 눈물이, 그 안에 우리의 탄식이, 그 안에는 우리의 한숨이, 그 안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신음소리와 밤을 지새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주님, 전 이게 좋은데요 하는 그것을 두지 않으시고, 주님, 저를 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좋은 밭이 되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뜯으시고 뜯어내시고 뽑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갈아엎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좋은 밭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 동안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들려워서 깨닫게 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깁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밭으로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겠구나.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시고 나를 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로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 옆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리를 만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하나님 우리를 옥도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 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 나를 갈아엎으실 때, 내 내에 있는 그 엉겅퀴와 잡초들을 뽑아내시고 돌을 제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할 때에 나의 믿음이 적지만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이 들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를 통해서 나를 좋은 밭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